제가 처음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구미에 제가 있으면서 서건태 목사님이 상모교회에 와서 부흥회 할 때 참석을 해가지고 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분의 테이프 한 50개를 사가지고 듣다 보니 거의 다 애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는 어디서 설교하라 그러면 즉석에서 원고도 없이 막 하니까 내 설교 아닌데 남의 설교 뺏겨서 외워서 했는데 사람들은 와 전도사 설교 잘한다. 그리고 저도 착각해서 내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제가 그러다가 개척하고 6개월 만에 설교할 거리가 없어서 내가 설교를 너무 못한다는 것을 개척하고 나서 알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설교 가운데 열왕기하 6장에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를 위해서 아람 나라 사람들이 도단성에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고 게하시는 벌벌 떨고 하니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러는데 게하시 눈에는 우리와 함께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확 열어주니까 천사들이 빽빽하게 둘려있는 걸 보고 게하시가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부흥회하면서 설교를 하셨댔어요. 그때 그분이 사람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고 지식의 눈이 있고 영안이 있다, 믿음의 눈이 있다. 그래서 눈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설교했던 내용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분이 막 제스처까지 써가면서 막 박수를 쳐가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던지 그 기억이 은혜 받은 거는 잘 안 잊혀져요. 오늘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장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읽었는데 20장 28절부터 34절까지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에 사람들이 잠잠하라 막 방해를 놓죠. 그렇지만 더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이 멈춰 서서 불러오너라. 그래서 오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눈을 만지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거기서부터 따랐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이것이 육신의 눈을 뜨게 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장별로 계속 쭉 설교를 해왔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긴 어렵겠지만 우리 16장부터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16장에서는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뭐로 알아보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런 일은 안 됩니다. 그럴 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줬어요. 그리고 17장에 가면 예수님은 믿음의 눈이 열렸지만 사실 제대로 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눈은 열렸지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몸이 찬란하게 빛이 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너무 놀래가지고 벌벌 떠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현실 세상에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제자들이 하나 못 쫓아내죠.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거기 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세상에서 아직까지 싸워야 할 존재임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올 줄 알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줄 알고 이제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이 다툼이 이제 서서히 이런 다툼이 시작돼요.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처음에도 좀 신경전을 하지만 그래도 뭐 그냥 이렇게 눈치 보고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골인 지점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막 그때부터 막 서로 먼저 골이 나려고 막 죽기 살기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마음속에는 다 꿍꿍이 누가 더 예수님한테 높은 벼슬을 얻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런 것을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곧 왕으로 등극하려고 우리 충성도를 시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묻는 제자들한테 어린 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18장의 내용이고 19장의 내용이었어요. 19장의 내용도 완악한 제자들한테 어린아이 두고서 교훈을 하시죠.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래 다 지켰습니다. 사실 계명 다 못 지켰죠. 예수님이 다 계명 지켰다고 하니까 너 다 못 지켰잖아 이렇게 말하진 않고 그냥 그럼 정말 지키는지 보자 이래가지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래요. 재산을 팔아서 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라. 마음속에 탐심이 없다면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못 나눠 주죠. 그 자체가 뭐예요? 10번째 계명인 탐심. 이거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우리 주보에 여러분들 혹시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꼭 읽어보십시오. 종교개혁 일어날 때에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만 마틴 루터가 일으키기 전에 이미 개혁에 대한 갈망들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위클립이라는 사람이 부자들에 대해서 사치향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황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해야 된다고. 로마 가톨릭은 라틴어 로마 글자로 된 성경만 읽도록 하고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이 그냥 의식으로 대치를 하고 믿음이 제대로 안 되죠. 나중에 위클립은 이 뇌출혈로 쓰러져 죽었지만 이 공회에서 2단으로 정죄해가지고 무덤에 뼈까지 파내가지고 화형을 시켜서 뿌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체코슬로바키아지만은 그 당시에 보헤미아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보헤미아 지역의 존 후스 역시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개혁을 외치다가 잡혀서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당신들이 지금 작은 새를 불태우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큰 기러기가 되어서 날아갈 텐데 어떻게 잡겠느냐. 이 존 후스의 예언대로 딱 102년 1415년 존 후스가 죽었는데 1517년 마틴 루터가 큰 새가 되어서 그렇게 개혁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1490년대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지금 피렌체 성당이 서 있는 곳이죠. 로마와 프랑스 사이에 플로렌스 지방에서 개혁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강의하고 마가 수도원의 도미니크회 수도사로서 마가 수도원 원장이었는데, 이분이 수도원 원장이 되고 나서 그 당시에 그 플로렌스 지역의 실제 소유주였던 로렌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나는 안 간다. 내가 수도원 원장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거지 내가 그 사람의 종일 수 없다. 그러면서 수도원 원장이 돼가지고, 당시에는 수도원이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수도원이 부자였어요. 원래 청렴결벽하게 시작했던 수도원이 사치와 향락에 물들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보나롤라가 수도원의 그 땅들, 재물들,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기 시작해요. 그런 사보나롤라도 나중에 정치적인 알렉산더 6세라는 교황이 들어서면서 그를 고립시키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독일과 동맹을 맺으면서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때에 플로렌스 지방의 폭도들이 사보나롤라를 붙잡아가지고 넘기는 바람에 사형을 당해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수도원 원장이 부자가 되었는데 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그거 포기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보나롤라는 그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줘요. 오늘날도 보면 교회가 큰 교회가 되면 재물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교회 속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전에 선언하기를 10년 후에 우리 교회 재산 다 팔아서 교회를 여러 개로 나누어 주고 분산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그분의 약속대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국 교회에 모범을 보이는 획기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치와 향락, 돈과 연결돼서 계속 교회들은 그렇게 타락해 갔습니다. 어쨌든 19장에서도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순종하지 못해요. 탐욕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것을 바로 완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 이야기 계속하는 겁니다. 이제 20장에 와서 똑같은 내용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18장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19장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20장에 와서 예수님은 이 완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셨댔어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 20장 내용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한 장씩 가니까 한 장 전체의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0장의 내용은 첫 번째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인데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좀 써주세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노동자들, 우리도 그런 노동자들 아침에 일찍 모여 있는 곳이 있잖아요.
저 그 북비산 내거리인가 거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모여 있고, 그러면 차들이 와서 그날 필요한 일꾼들 몇 사람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터에 있는데 주인이 나가가지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루 일당 쳐줄게. 한 데나리온 줄게 이래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뭐 오늘날 치면 한 돈 10만 원 될 거예요. 하루 일하면 10만 원 줄게. 오늘날 환산으로. 그래서 예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점심때 나가 보니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그날 일할 곳을 못 찾아가지고 그날 걱정하며 서 있는 게 보여요. 너는 왜 있느냐?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안 됐구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지금 늦게 일을 해도 내 한 데나리온 줄게. 들어가서 일하거라.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일했어요. 이 주인이 저녁 때 나갔는데 오후 4시 5시 갔는데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6시 되면 일을 마치는데 넌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내가 상당히 주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일을 합니다. 6시 땡 되는데 일을 마쳤어요. 주인이 오더니까 늦게 온 사람들 1시간만 일한 사람 불러가지고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시급 10만 원.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막 감사합니다. 2시간 일한 사람 오너라. 10만 원 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감지덕지죠. 아침에 일을 하러 온 사람이 딱 보니까 저녁에 와서 1시간 2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야 나는 더 많이 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딱 왔는데 10만 원 수고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한 사람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한 우리한테 저 사람 1시간밖에 안 했는데 10만 원 주고 우리도 10만 원밖에 안 줍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너 아침에 나하고 하루 10만 원 약속하고 일했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약속대로 10만 원 줬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게. 뭐가 불만이냐? 저 사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일했는 그 1시간밖에 안 되는데 10만 원 주는 거는 내 마음이다. 내가 그 사람이 안 됐어서 불쌍해서 내가 좀 더 많이 줬다. 그게 내가 나쁜 거냐? 그게 내가 악한 거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 불쌍히 여기서 더 준다고 많이 준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일한 사람도 똑같은 일당을 받고 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게 계속 우리가 18장 19장에서 보았던 제자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높아지려고 서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대접받고 더 인정받고 더 높아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어쨌든 내가 높아져야 된다는 이런 그런 강박관념처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인정받아야지.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다 내 앞에 와서 굽신거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다. 우린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이야기해 주신 거죠. 먼저 일한 사람이나 나중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인이 준다.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은 똑같이 천국 들어간다. 똑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냐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비유를 해주시고 난 후에 이야기 들려주십니다. 내가 장로들한테 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벌써 제자들한테 누누이 이야기해왔고 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아직 눈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설마 죽을 리가 있겠나. 예수님이 죽는다고 해서 진짜 죽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아주 충성하는지 우리의 충성도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자들의 마음은 계속 그래요. 그럴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예수님 앞에 와서 요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안드레, 빌립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나올 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서로 높은 벼슬을 차지하려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선수를 쳐야죠. 야고보,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얼른 선수를 칩니다. 지금 내가 죽으러 간다, 죽는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의 충성도 시험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얼른 이야기한 게 뭡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죽으러 간다는데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왕으로 등극하는 줄 그렇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답답하죠.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죽으러 간다는데 뭘 내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자꾸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죽으러 따라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실 수 있나이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래요. 말 참 조심해야 되는데 물론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려냐 내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가장 먼저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실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으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들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 치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선수를 빼앗겠다 생각하는 순간에 막 마음에 막 분이 넘치는 겁니다. 저럴 수가 이놈들 막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뭐 이 정말 같은 동네 가버나움 동네에 친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한테 선수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막 제자들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수님은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죽으러 왔다고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까? 누가 더 대접받고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할까? 계속 그것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얘들아, 이방인들이 서로 권세를 누리고 세도를 부리고 남들 위에 군림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낮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된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높아지고 싶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면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나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뒤이어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20장의 내용을 먼저 보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게 뭡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져라. 눈을 떠라. 믿음의 세계에 눈을 떠라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맹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간청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제자들한테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낮아져라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군사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군사들을 몰아내고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쳐내고 예수님이 혁명가로 왕으로 등극할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내가 섬기러 왔다. 어쩌면 예수님도 이게 혁명이죠. 이게 진정한 혁명이죠. 조용히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죽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탐욕을 무너뜨리며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으로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혁명이 아닐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들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무리 섬겨야 된다 말씀을 하셔도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대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높은 자리 가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람이라면 얼마나 답답할까. 제자들 그럴 때 예수님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낮아지라고 하지 않더냐. 섬기라고 하지 않더냐. 나도 죽으러 간다고 하지 않더냐. 무슨 높은 자리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느냐. 막 야단을 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시고 조용히 세상 사람들처럼 군림하려고 하지 마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 눈이 열려지질 않았어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질 않았어요. 언제 제자들의 눈이 열려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야 제자들의 눈이 제대로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눈도 잘 안 열려진다고 생각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눈이 진정으로 열려지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질 때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진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망들을 버릴 수 있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진짜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아무도 나를 대접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진짜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참 열려지질 않아요. 오늘날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다면 교회 속에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속에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데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인데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기쁜데요. 그런데 그 기쁨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데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높아져야 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 다닌 제자들도 믿음의 눈이 그렇게 쉽게 열려지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싸우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며 3년 동안 듣고 보고 배운 제자들도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는 또 그들과 비슷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변화됐습니다.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알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의 4장에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천국 소망으로 인하여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문제는 성령 충만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성령 충만 주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세상을 사는 힘이 달라질 거예요. 세상을 사는 힘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그래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상처를 받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기쁨으로 여기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쁨이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편하죠.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데,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쁨인데 힘들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할 수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한 모습은 나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연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할까? 나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기만 해도 즐거워하고 나를 보기만 해도 행복해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면 내가 바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면 내가 바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뭔가 내가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다투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세상,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행복하고, 제일 먼저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내 부모님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행복하고, 내 가족들이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직장의 동료들이, 친구들이, 교회가 나 때문에 행복한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